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 계속되는 사마리아 전도 다비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9장 32절 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의 흐름 가운데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누가는 8장부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관하여 서술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전도한 것이 본격적인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이 이곳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파 출신이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전도하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성도들의 주도로 사마리아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정도 알아볼 겸 전도에 협력도 할 겸 해서 사마리아 도시들을 순방하는 일도 8장에 보도됩니다. 누가는 이 와중에 일어난 사울의 개종 사건을 보도하는데 9장의 70%의 분량을 할애합니다. 사울의 개종 사건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이 사건이 곧 시작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방 전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방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오순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가 성령을 받고 돌아간 분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도자도 없이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는 이방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을 바른 복음 위에 세우고 바른 교회를 형성하도록 한 데는 개종한 사울의 헌신적인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서술을 잠시 중단하면서까지 사울 한 사람의 개종 사건을 길게 보도한 이유입니다. 누가는 30절까지 사울의 개종 사건을 보도한 후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이제 기록은 다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활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바울의 루다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절은 교회 박해의 총수였던 사울이 사라지고 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흥미 있게 살펴볼 점은 사울이 사라지고 난 후에 오히려 사마리아 교회가 더 부흥하고 평화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이 지역 교회들은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위로도 풍성히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성도들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 이 무렵까지 적어도 몇 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도 벌써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막으려는 집요한 탄압과 핍박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때로는 슬픔과 실의와 좌절을 겪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가고 복음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을 이루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향하여 흘러 넘쳐가고 있으며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운영에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되자 사도들에게는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2절이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보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따 성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할 때 들려서 이미 전도활동을 했던 성입니다.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는데, 아소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중요한 성읍이 바로 루따인 것으로 보아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든 이미 루따에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루따에서 8년 동안을 중풍으로 고생해온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3절. 베드로는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치유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4절. 애니아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루따뿐만 아니라 루따 북쪽 해안가에 길게 펼쳐져 있는 사론 광야 전역에 금방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지역 주민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다비다의 선행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루따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성읍인 욥바에 살고 있는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어느 여자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보도됩니다.
이 여성도의 이름은 아람말로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는 양의 일종인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다비다는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푼 성도였습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강조합니다. 36절. 다비다는 성도들로부터는 물론 욥바에 사는 주민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고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은 몸을 씻어서 다락에 뉘어 놓았습니다. 37절. 38절 이하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다비다가 얼마나 욥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욥바에 사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욥바 주민들 전체의 슬픔이요 관심사였습니다. 욥바인들은 마침 가까운 거리에 있는 루따 성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을 거뜬히 고친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다비다와 같은 성도를 잃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다비다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다비다에 대한 욥바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앓던 이 뽑은 것처럼 시원하다 라고 생각을 할지 그 사람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할지 그 사람 정말 아깝고 좋은 사람인데 죽다니 하고 슬퍼해 줄지 다비다는 온 욥바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려고 애쓸 정도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정을 말하고 꼭 한번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38절. 베드로는 이들의 간청을 듣고 욥바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에서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한 무리 모여서 다비다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 성 주민들에게 다비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다비다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옛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준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본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먼저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베드로는 돌이켜 죽은 다비다의 몸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비다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킨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온 욥바인들에게 즉시 전해졌고 이것을 계기로 많은 욥바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42절 다비다 사건은 교회가 힘있는 사역과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원천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의 원천은 첫째,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가 이 권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이 권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의 힘의 원천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비다가 무엇을 가지고 욥바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다비다가 학식이 뛰어나서 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학식 가지고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식을 가지고는 약간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수완으로 얻은 마음은 그 수완을 뒷받침해주는 권력이 약화되면 대부분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잘 짜인 치밀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비다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진정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돌보는 생활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함없이 계속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죽 다루는 사람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43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묵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율을 깨고 베드로가 가죽쟁이의 집에 유숙했다는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점차로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이 좀 더 크게 열려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특별한 역사가 바로 다음 회에 다루게 되는 고넬료 전도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